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구절만 압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압도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안다는 것이 또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는 그 비결의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 우리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이룬다.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지 간구 기도로만 뭐 죽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간구 기도는 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우습게 알고 기도를 안 하는데 조합님 소위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기도도 뭐 여러 가지 20몇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뭐 방법적인 거, 내용적인 거. 근데 이제 기도를 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구름이 없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7번을 기도하잖아요. 왜? 확실하게 말씀이 와졌으니까 이제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조화님들이 간구해야 할 것이면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성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 조명을 받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회개하라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뭘 회개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개할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회개할 내용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세 가지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또 다르게 말하면 명철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갈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혜로 말씀해 주시요. 그러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구해야 할 것이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빗소리는 들었는데 구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7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바님들이 이제 7번 기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의 앞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교회 나와서 일도 하지 말고 막 교회 와서 하루 24시간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조합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을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10분 동안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 영혼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7번 기도했지만 걸어다니면서도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간단해요. 이제 조함들이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함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죠. 줄기차게 우리는 구하는 것만 하지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또 행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모세처럼 쓴물을 만났을 때 찾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찾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하잖아요.
그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쓴물에다 던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찾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행해야 할 행동이 나와지게 되거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정확해지고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지. 우리가 간구 기도만 그냥 육신적으로 하면요 찾으라 두드리라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데 계속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 회개하면 될 일을 갖다가 회개를 안 해.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봐도 안 되더라, 소용없더라 그 소리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도 교제의 목적을 이루어서 말씀을 받고 간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입으로 시인이 되어지거든요. 믿어지고 입으로 그렇네 이 말씀이 이래. 우리가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시인만 해도 엄청난 은혜를 받거든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구기도, 시인기도, 명령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그랬잖아요.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인 기도, 명령 기도. 네 번째로는 이제 선포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려 오르라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화님들이 만약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 큰 일을 해요? 그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3년 일하셨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기도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20년 믿으면 예수님은 3년 일하셨는데 훨씬 더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20년 일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섯 번째로는 감사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감사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 기도의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거. 근데 이 감사 기도는 이 선포 기도하고 합쳐질 때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질병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순서로 보면 이게 다섯 번째 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을 고침받고 나서 감사 기도하는 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결과 후에 어떤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도 회개하고 그런데 조원들이 이게 이런 결과 후에 감사도 보면 진짜 그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신기해 보면 조원들이 감사 헌금 절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제가요, 추수감사주일 때 이제 이렇게 본문 설교를 바꾸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물론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본문 바꿔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해도 뭐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설교를 다른 거를 해도 뭐 우리가 감사한 건 딱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렇잖아. 해나 뭐 그런 게 허나 안 허나. 그래서 물론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맥이 끊겨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럽니다만은 뭐 그런 설교를 허나 안 허나 우리 마음에 일편단심이요. 그죠? 올해도 10만 원이면 내년에도 10만 원.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병이 나왔어도 이렇게 한 변에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결과 후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결과전이에요. 결과전. 그러니까 뭐냐? 병이 지금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병이 지금 안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감사 기도는 뭐냐면 내가 병이 이미 나은 것으로 믿고 이렇게 감사하는 걸 말해요. 어렵다니까 이게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면.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포 기도하고 감사 기도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조원들이 이게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선포 기도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선포를 해서 문제가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포 기도, 감사 기도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포, 감사, 기도가 되는 것이더라고. 선포, 감사. 그러니까 병이 있음에 병이 이렇게 치유받지 않는 아직 낫지를 않았는데 병이 이미 나은 것으로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조합된 믿음을 키우면 어떤 상황이 오면 그동안에 내가 키워진 믿음으로도 능히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믿음을 키워놓을 때 또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선포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선포 감사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수준 높은 기도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최고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선포 감사, 선포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선포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와 감사 기도는 사실 합쳐서 갈 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선포가 중요한데 저도 해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조합들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할지 모르지만 선포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포, 명령기도, 선포기도, 이 감사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걸 안 하거든요. 전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 30년을 하나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언제든지 물론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선포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할 때, 명령 기도를 할 때 이건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선포,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선포는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포는 크게 보면, 하나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저한테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도둑질하고 방해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쫓아내도록 명령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저도 해보면 아랫배에서 막 힘이 확 와질 때가 있어요. 왜? 마귀가 그만큼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그럴 때도 안에서 막 이렇게 그걸 물리치는 막 그것이 확 올라와지거든요. 의분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선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지만 또 하나는 다른 측면을 본다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중노동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기도해주고 뻗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뭣도 모르고 막 기도를 막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기도해주지 말고 함부로 기도받지 말라고요. 그 영적인 세력이 묻어와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면 그만큼 자기 몸이 막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세력들이 똑같다니까요.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너는 누구야 하면서 막 마귀 새끼가 그 사람 공격하다가 막 우리가 옆에서 하면 막 나를 지배해요. 제가 옛날에 그 전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저희 매형하고 그 사돈 아가씨가 보건소장으로 이제 이렇게 발령을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귀신이 들려 그랬어. 몰랐어. 한 3년 동안을 이 집사님이 교회 오면 이렇게 저녁에 이제 초래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는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이 집사님은 꼭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요. 희한하게. 3년을 그랬어. 그 딸이 나오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자기 엄마가 예언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받아 쓰라고 한 것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 3년 동안 받아 쓰는 것이 1m가 높게 쌓였어요. 이렇게. 다 그때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 집사님 능력 받았다고 하고.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다들 놀랐어요. 새벽기도 와서도 설교 듣고 각자 이렇게 이제 지하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방이 이렇게 다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튀쳐나와갖고 막 뻔빠 1번 방 아니다. 그 마귀가 주는 방은 사람이 만드는 거 따라서 올 수 있어요. 막. 가나다라 마바사 한국방 아니다. 문을 열고 그러니 새벽에 그 난리가 나쁜 거예요. 거기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매형이랑 이 사돈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귀신 쫓는다고 가서 예배 드렸는데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귀 새끼가 우리 매형한테 쓰여버리고 이 사돈 아가씨한테 쓰여버리고 그랬어요. 사돈 아가씨가 그때부터 헷가닥 예쁜 거예요. 하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소변도 봐버리고 자기가 목사님을 만나봐야 된다고 하고 우리 매형은 어떠냐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침 갔었어요. 여름방학 때라. 가서 주일학교 이제 너 입꼬리에서 여름방학 때 갔더니 그날 제가 우리 매형네 집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큰 구렁이가 있는데
앞에는 색동적으로 있고 이렇게 가렸더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뱀이요. 근데 우리 매형한테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향기를 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귀신 쫓으러 가가지고 귀신한테 그 쓰여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그걸 분별을 못하더라고. 그 이튿날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도 무서워가지고요. 눈하고 매형하고 자는데 가운데 가서 잤다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귀신들이 막 그렇게 뺑 둘러져. 가지고 그때 주일날 신학생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적어도 뭐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나를 대표 기도를 시켰네. 제가 대표 기도를 하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잘 전놨었거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면 금요일 날도 기도를 그 교회에서 이제 철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다 방방방 뛰었어요. 제가 그때 시계를 결혼 예물 시계를 거기서 밟아서 부셨다니까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한지. 주일날 저를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내가 대표 기도다 주저앉아 버렸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워낙 저도 이제 그때 뭐 신학은지 뭐 신앙생활은지 얼마 안 돼서 신학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한참 이렇게 뭔가 그제서야 알고 기도를 하다 못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이 본 전도사가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마라 어쩌냐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아주 교회가 그때부터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청년 하나가 막 신천지로 가서 그냥 다 나가버리지 않는가. 와, 그 영적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 목사님도 그 영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한 말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하여튼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합들에게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꿈으로 많이 봤어요. 꿈. 이게 조합들 믿음 수준이 이제 약할 때는 좀 꿈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 말이죠. 말씀. 그 말씀이 와지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조명받아서 믿음을 키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키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매형이나 그 사돈 아가씨가 방언을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다가 귀신 쫓으러 간 그때 대학 졸업하고 그때 이제 거기 가서 귀신 쫓으려면 방언을 한다고 하니까 제 느낌이 그거예요. 아이고 이거 네가 뭐 방언한다고 이 새끼 하면서 마귀가 오히려 그냥 한 방 매겨버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 쫓는데 함부로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혼자 산기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합들 평상시에는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이라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왜 말씀이 안 와지고 믿음이 안 와지느냐? 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조합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내 안에 제가 요즘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돌은 무겁잖아요. 근데 이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돌이요. 굳어져 있으면 그런 것을 뽑아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가볍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에 대해서 걸리적거림이 없어. 그리고 저도 해보면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 막 성질이 나고 뭐 어찌고 그러면 기도 안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세요. 한바탕 싸우고도 기도가 잘 되는가? 그것은 내 영이 그만큼 내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처리가 안 되어지면 그만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길게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은 설교 5분, 10분 들으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영적으로 내 안에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돼. 좀 무겁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를 오래 못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요소, 상처, 쓴뿌리가 자꾸 뭔가 그런 것을 처리하고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와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평상시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재산이 되고 힘이 돼서 승리할 수가 있지. 평생 가도 우리가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영적 힘이 없어요. 근데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맹탕입니다. 제가 타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면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이 와지면 자, 선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차원에서는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저렇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요만할 때는 문제가 이만하다면 그냥 내 기도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돌로 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요. 문제가. 근데 내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50kg는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kg짜리는 못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갖고는 우리가 어렵더라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이렇게 큰 돌을 빼내에 있어서 지렛대를 받잖아요. 이렇게 지렛대. 이 지렛대가 즉 말씀이더라고. 말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받고 이제 기도의 힘을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 기도의 힘이 쫙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야만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을 키워야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100짜리라고 한다면 내 기도의 힘, 믿음이 101이 돼야 되거든요. 99만 돼도 그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조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평생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가다 끝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함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놔야 돼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 상황은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충분히 이건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금방 말씀을 안 받아도 내가 그동안 받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선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선포를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저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얼마든지 그걸 해결할 수 있어. 그만큼 내게 돈이 있으면 뭐 1,000만 원짜리라고 해도 내가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그 걱정하지 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하는데 그 힘이 없더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도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해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원리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두렵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말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늦는 거다 이 말이요. 그게 길을 가르쳐 주든가 평상시에 그것을 이렇게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문제는 지금 엄청 큰데 문제가 100짜리면 문제가 100짜리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을 키워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 때 101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99가 돼도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100짜리 문제 앞에 내 믿음이 100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뭐 문제 없다고 그냥 막연하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웃음 뒤에도 눈물이 슬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키워야 돼. 믿음 키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뭐 설교 말씀 듣고도 물론 뭐 그러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어도 성령을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다 이런 걸 깨달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니 그게 내 말씀으로 와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든 뭘 보든 그게 내 말씀으로 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이 쪄요. 자꾸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데 기도다 보니까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붓고 또 이렇게 붓고 자꾸 붙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서 믿음의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더 이렇게 믿음을 키우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3절 한번 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면.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말씀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내게 친히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자꾸 믿음이 커지면 나중에 또한 그 말씀 어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을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 100이요. 근데 99짜리가 왔어. 이건 내가 얼마든지 그냥 선포만 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와진다니까요.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100짜리야. 근데 내 믿음이 99밖에 아직 안 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99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2%만 더 줘도 10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니까.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져. 근데 전혀 평상시에는 내가 기도 생활도 않고 믿음을 안 키워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가 지금 100짜리요. 근데 내 믿음은 30이요. 그럼 언제 70을 키우냐 이 말이요. 그제서야 기도 좀 며칠 했는데도 안 되네 소용없네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죠. 어떤 애 성령께서 너처럼 기도하면 기도 응답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잖아요. 때 기도도 안 타고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올 것 같으면 새벽마다 와서 기도 온 사람은 하늘 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평상시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가님들이 믿음이 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왔어.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100짜리인데 내 믿음은 90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11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힘을 조금 더 써서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또 말씀이 와지거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서 선포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사도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하면 배짱이 생긴다니까, 배짱. 내 마음이 자꾸 넓어지고 막 믿음이 막 확대되면 어지간한 건 시시하게 봅니다. 우리 큰 누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1,000만 원 선교원금을 했더니 그때부터 소위 막 배짱이 와지더래, 배짱. 막 자기가 한 달에 3,000만 원씩 선교원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돈 벌려면 주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싹 망해먹어. 그러니까 배짱이 와져요. 그 옛날에 핸드폰 선정 그거 여러분 봤어요? 막 지구를 탁탁탁탁 접어갖고 이렇게 핸드폰 요만한 걸로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이 생기면요, 지구도 이렇게 팍 치면 깨질 것 같아. 그 헛된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와져야 된다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제의 기도의 특권 목적인 교제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간국 기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갖고는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기도를 해줘도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감사하다. 그러지 막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강우라.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안 믿어지는데. 응?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았어요. 나간 그 이정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막막하대. 그렇죠. 현실은 이런데 내용은 너무 거창하거든. 그러니까 막연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면 해주지 말아야겠구나. 귀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믿음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별 차이가 엄청난다. 그러니까 좋은데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확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달라. 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몰랐는가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과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저한테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워놔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치이지 않은데, 평상시에 믿음을 안 키워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면요, 문제 속에 푹 빠져버려. 이게 선포고 나발이고, 안 돼.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제가 알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집사님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지금 죽었는데 뭐 힘내고 뭐 어찌라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응? 맞아.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또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할 수 있구나. 벌써 태도가 다르거든. 근데 기도 받고도 희죽을 해가지고 뭐 기도는 기도. 목사님 기도는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것도 아니고 나까지 힘 빠져버려. 그러나 막 확신을 가지고 막 그러면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여러분 태도를 제일 먼저 본다니까. 밥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으면 막 아랫배에 힘이 생기면서 확신이 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더 믿음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도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어가라고 안 해요. 그 수준에 맞게 자꾸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조함들에게 시험하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면서 피할 길을 주신다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오면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이 말이요. 정면 돌파라니까요.
근데 조합원들이 앞길을 모르잖아요. 앞길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 키워놔야 돼요. 응? 믿음 키워. 왜? 그렇게 가다 보면 마귀가 그렇게 그물 쳐놓고 여러 가지로 장애물을 쳐놓고 공격을 할 텐데 우리가 앞길을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가는 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쳐서 기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말씀 받아서 믿음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앞에 왔을 때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 딱 와지니까 믿고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 그냥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조함들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함들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것을 행한다 뭘 할 때도 내 안에서 말씀이 딱 와지면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가니까 또 말씀을 받고 움직이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복받을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시키신 것을 땀쏙땀쏙 내 몫으로 챙겨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선포 많이 해야 됩니다. 선포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마귀도 대장이고 귀신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마귀의 그런 쪼무레기들인데 어떤 면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나에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 그러니까 귀신은 한 귀신이지만 역할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혈기 부리게 할 수도 있고 미워하기도 할 수 있고 싸우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를 달고 다닌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만큼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도 문제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선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화님들이 평상시에 믿음 키워서 말씀 받아서 그걸 선포를 해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선포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대놓고 막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교회 가더니 막 이상해져 버렸다 보니까 막 때로는 뒷꼭지에다 대고 아니면 그냥 안 볼 때 그냥 막 그 영혼에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막 이런 제가 옛날에 그런 체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만은 그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갈 때 대문 앞에 딱 들어갈 때 제가 예수 피를 막 이렇게 막 문설주에 바르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은 막 다 떠나가라 막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더니 순간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톱밥으로 보여주더라고. 톱밥으로. 톱밥은 힘이 없잖아. 흩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구나. 집에도 가보면 다릅니다. 옛날에 갔을 때는 막 환하고 깨끗하고 막 이렇게 뭔가 한데 코로나 끝나고 하면 가니까 그냥 우중충하고 그냥 뭔가 응? 그 영적으로 그만큼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그래요. 그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다면 흐름이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자,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작은 소리로 이것도 선포예요. 선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막 일하면서 막 복음송거나 찬송가 흥얼흥얼 나오죠? 그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인력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시 못해요. 그게 선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신 것을 받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마귀 역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셨으면 발람 선지자에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나귀가 말을 하잖아. 왜 때리냐고.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근데 하나님도 조함되게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과 내일이에요. 마귀는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주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거든.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을 보시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조함들이 미리미리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꼭 일이 터질 때가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거슬리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확실하게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목사님들도 아예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함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평상시에 잘 받고 읊조리고 내 믿음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딱 할 때 영분별이 와요. 아, 저건 마귀 역사구나.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게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면 선포 감사 기도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놓고 앞으로 가면서 아,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나 그렇게라도 깨닫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자꾸 힘있게 가면 갈수록 아, 영적인 공식이 이런 거구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은혜 받고 체험하고 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가르쳐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깨달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포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는데 선포 감사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원리와 그 뜻을 바로 알고 늘 승리하고 우리들도 선포 감사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들도 쓰임받고 말씀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